나누면서 우리가 절기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각인시켜라,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7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하게 하셨습니다. 왜 언약을 각인해야 돼요? 언약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버려요. 언약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요. 또 언약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불신자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권을 가진 자들이요, 제사장권을 가진 자들이요, 순교자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언약 놓치면은 이거 너무나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절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완성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햇배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3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또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절기를 따라서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입춘이 됐다 그러면 이제 벌써 봄이 오는 것보다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무슨 절기 지났나요? 절기 무슨 절기 지났나요? 네? 성경이 말하는 절기 말고 백중이 지났습니까? 다 도시 사람이 돼가지고 잘 몰라요. 소서, 소서, 대서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 보신탕 먹는 거 뭐요? 그렇지. 그건 다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초복, 중복, 말복, 그게 다 이제 절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 그 절기를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새해, 이스라엘의 새해가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절기 전체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서 23장에 있어요. 레위기 23장 4절 5절 보면은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7대 절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언약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부리고 발라라.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넘어갔다. 모든 저주가 넘어갔다. 6월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영화를 보면은 저는 어릴 때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때에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게 쉽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본 거죠. 초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때 영화를 처음으로 봤는데 쉽게라는 것을 봤어요. 그때는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어렴풋이나마 내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쉽게라는 영화에서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피를 뿌렸는데 그 밤에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누구요?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된 보혈, 그래서 우리는 이 5대 보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5대 보혈 묵상하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혈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기도의 보혈. 누가복음 22장 44절. 기도의 보혈이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서 이 기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을 씻어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제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로서 십자가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순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흘리신 보혈이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율법의 저주를 다 끝내고 속량하시고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5가지잖아요. 근원적인 복,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복 그러잖아요. 그걸 언약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세 번째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치유의 보혈이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별로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절호의 기회지요. 치유의 보혈이 나에게 체험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양손 양발에 흘리신 보혈의 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상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이 보혈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임마누엘 보혈.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망 진단서라고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직도 사망 진단서가 없는 분들은 오늘 사망 진단서 떼드립니다. 오늘 2024년 7월 오늘 며칠이요? 7월 10일? 7월 10일. 여기 이름 써요. 심재문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심재문의 사망진단서.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셨는데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고여있던 물과 피가 나오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완성된 보혈이다. 완성된 보혈. 그래서 기도의 보혈, 속량의 보혈, 치유의 보혈, 임마누엘의 보혈, 완성된 보혈. 그 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완성된 보혈.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새해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몸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죄와 상관없는, 이제는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이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쳐야 돼요. 흔들어서. 왜 흔들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참 그 성경을 보면은 의미가 깊어요. 곡식단을 들이대 흔들어서 바치라 그랬어요. 흔들어서.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가만 죽은 사람은 흔들 것도 없잖아. 죽은 사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무덤, 예수님의 몸이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다. 장례식 치러버렸다. 초실절,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15장 20절 보세요. 15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이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21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영광이 틀리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 육은 욕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육은 썩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 우리 육신은 너무나 약하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는 것이 뭐냐,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우리 방송실에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에서 기관에서 우리 찬양대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고, 다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다 심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 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심는 거예요. 전도 캠프 현장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캠프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거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35절로 38절.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놨습니다.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38절 35절부터 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 우리 주기철 목사님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고개만 까딱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신사 앞에 고개만 까딱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은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차히 뭐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엄청난 고문을 받아.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뭐 거꾸로 매달아 놓는 고문, 나중에는 손톱 발톱 다 빼는 고문,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게 다 복음 때문에 심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냥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그래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심어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데 투자해야 돼요. 우리 육신을 영원한 데 투자를 해야지. 썩어질 것에 투자하면 뭐 하겠어요? 오늘도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머님이 뭐 여기저기 뭐 아픈 데가 많은가 봐요. 연세가 들어가니까 뭐 아픈 데가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뭐 연세가 들어가는데 뭐 안 아프다면 그게 어떤 면에서 뭐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뭐 연세가 들어가는데 뭐 아프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뭐 질병도 떠나갔으니까 어머님은 예수 이름으로 계속 24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입니다. 예. 연세가 들어가면 아픈 게 정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프지 않고도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줬다. 그게 예수 이름 권세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어머니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런 걸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세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오시는 모양인데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시고,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가실 때까지 안 아프도록 예수 이름 권세를 주었으니까 계속 명령하라 그랬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아니, 안전병이에게 뭐 베드로가 100명을 물어봤습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잖아요. 예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 만물이 복종하니까 안전병이가 복종해 버렸잖아요. 다리가 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권세를 24 사용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초실절,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걸 우리가 꼭 믿고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우리가 아낌없이 심어야 된다. 언제? 육신이 있을 동안에 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가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낌없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더 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더 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절기가 뭐죠? 오순절, 뭐 칠칠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을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특별히 또 오순절,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이미 우리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내주, 이것은 구원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또 다릅니다. 충만함은 어떻게 달아요? 성령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육체가 이제 체험할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은 제자들처럼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육이 더 강해가지고 육 충만해가지고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잖아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육을 지배하지 못하고 자꾸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육을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자꾸 육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자꾸 육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언약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되고 영으로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이런 내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이 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오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을 놓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중보기도팀이 많이 나와야 돼요. 중보기도팀, 구역이 중보기도팀이고 기관이 중보기도팀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을 놓고도 중보기도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계속 우리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WRC로 기도하고 있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주보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때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 우리 주보 10페이지에 쭉 있잖아요. 태예 영화부부터 쫙 있잖아요. 이런 때 여러분들 좀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건면도 하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못 찾아 누려. 응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와 있는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들 하나씩 분석해가지고 찾아가서 팀 사역도 하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태영아부터 쭉 이렇게 보면 찾아낼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WRC를 놓고도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아직도 등록 안 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찾아가서 좀 팀 사역도 좀 하시고, 이렇게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렘넌트들까지 다 WRC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참여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능하면 휴가도 내고 그렇게 해서 이번 오순절, 거기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다 받으니까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3장에 막 안전병이 일으키고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순절을 늘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오순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언제 이 오순절을 체험했냐면은, 저는 저 친구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내보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같이 둘이서 둘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였는지 막 방언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인가? 처음에는 뭐 그런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읽어보면 막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고 막 굉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뭐 그렇게 해야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불이 임한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친구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라고. 이게 성령 충만인가 보다. 오순절 성령 충만 이건가? 그때부터 막 길 가면서도 방언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권세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오순절을 아직 체험 안 한 분이 혹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동성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후에, 금요 예배 후에는 좀 통성기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막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도 하고 체험이 임하기도 하고 방언이 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방언기도 이렇게 좀 강하게 같이 하면 좋죠. 그다음에 오순절, 초실절, 그다음에 뭐가 빠졌나요?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군요. 나팔절.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팔절이 이제 울려 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들림이죠. 휴거라고도 하죠. 그래서 나팔절,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고 우리는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속죄로 이미 우리는 속죄함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완전히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는 속죄절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이 모여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용서를 뛰어넘는 것이 해방입니다. 완전 끝내버립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장절,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죠. 이 속죄절에도 우리가 뭐 이 이야기가 많이 있죠.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막 아주 거창한 옷을 입습니다. 방울 달린 옷, 막 이렇게 다리에 또 줄을 매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시체를 끄집어 내려 들어갔다가 또 죽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시체 줄을 잡고 당겨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나오기까지 전 이스라엘은 속죄하는 회개를 하죠.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느니라. 그럼 그때부터 환호성이 터지죠. 그래서 축제를 하고 그랬죠.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것은 뭡니까?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수장제를 통해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병이 없는 천국을 누리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누리라고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누리라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기를 축원합니다.